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살기가 좋고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편안한 사람 있으신가요? 난 세상 살이가 너무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주무대는 바로 세상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주무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늘 거기서 살아가죠.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괴로웠다가 그래서 이래서 그런지 중국 속담에는 인생지사 새홍지마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 말이 피부에 확 와닿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거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불행하고 그 기준을 맞추면 우리가 만족감이 있고 또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못 도달하면 우리는 이렇게 낙오자처럼 보이게 되죠. 세상에서의 직장이 없으면 무언가 소외되고 낙오된 것처럼 그 직장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자동차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아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으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면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무언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 선 때문에 그러죠. 이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잘된 거고 그걸 못 넘어가면 못된 거고 대학이라는 선을 넘어가면 잘된 거고 못 넘어가면 잘못된 거고 직장이라는 선을 넘어가면 잘된 거고 못 넘어가면 잘못된 거고 결혼이란 적정 나이 선을 넘어가면 잘된 거고 안 넘어가면 잘못된 거고 모든 게 이렇게 다 기준을 선을 정해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가치 기준 해서 뭐 법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사람 사는 인간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가둬넣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나이 정도 되면 이 넓은 땅 중에서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건물, 그 건물은 없을 뿐더러 전셋집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셋집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집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가는데 일본에서 갈 때와 올 때 비행기에서 세상 바깥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냥 개미처럼 옹기종기 막 다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있는 공간보다 우리나라 땅이나 다른 나라 땅이나 보면 건물이 없는 공간이 훨씬 더 많고 넓다는 겁니다. 근데 저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선은 또 틀릴 겁니다. 제 나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허점 또는 무능함도 느끼는,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 건물,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고민도 하기도 하고 또 자괴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고민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20대 초반에는 이성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이성이 없으면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에 보면 서서히 다가오고, 좀 더 추워지면 이제 무언가 서글프기도 하고 옆구리가 허전하면서 이때쯤 꼭 다짐하는 게 있죠.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어떻게 해선 이성을 만나리라. 하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동성끼리 어울려서 시내 돌아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이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선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고민하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또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고 그 선에 맞추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삶에 매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삶이 주가 되고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들 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력하는 삶이 참 아름다워 보이셔서 좋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하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해버렸죠. 그래서 무언가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 삶에 매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사람들을 만나서 암몬 사람들을 만나고 에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떠돌이 생활이었죠. 떠돌이. 그들에게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땅이 없지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신인데 이 전쟁의 신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곳곳마다 전쟁만 했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문이 다 퍼져서 그들이 오면 그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완전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머물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들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는 그들은 전쟁을 해서 그곳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물 곳이 생기게 되었죠. 살아갈 곳이 생긴 겁니다. 살아갈 곳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살아도 돼요. 아주 큰 땅을 그들이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차지한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버티고 지금 전쟁에서 이 땅을 얻게 된 이유, 아니 이렇게까지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 그것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걸 또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죠. 그 땅에 머물러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도 죽고, 이제 모세는 죽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이 옮겨졌고, 그들에겐 땅도 이제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정착할 곳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네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정착하고 우리가 안정세를 탔는데 여기서 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쪽 땅, 바로 요단강 건너편, 지금 너희가 있는 땅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현재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지만, 여기는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지만 강 건너편은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강 건너편으로 가면 자기들과 맞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면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뺏어야 되죠. 그들이 그렇게 요단강 이쪽에서, 동편에서 거주할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여기 머무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고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저곳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지정해준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지정한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 그러면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노로부터 큰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여기서 내가 살려고 하지만 여기 살려고 안주하지 말고 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안정된 삶,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했죠. 불안정한 삶,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으로 이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떠돌이 생활도 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전쟁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된 삶이 아니라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 세상에 말하는 가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갔다면 편함을 누리고 거기서 안주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스펙을 이렇게 쌉니다. 스펙을 쌓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스펙을 쌓지 않죠.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 그냥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도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한 것으로 끝내고 그것을 안정세를 타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세를 타려고 합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그 직장에서 안정세를 타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좋은 직원이 되려고 하고 좋은 또 동료가 되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쭉 머물러서 그렇게 안정세를 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지 말고 저기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땅은 너무 편하거든요. 여기 머물러 있는 땅은 지금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머물러 있지만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자꾸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찾고 있다면, 아니 안정된 삶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까요? 10년 후에 지금 안정된 이 삶을 내가 찾았다면 이것을 내가 쭉 지켜야지 하고 쭉 지켜갔을 때 10년 후에도 이 느낌과 이 방법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저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의 땅까지 차지했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했고 그들은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요단 저편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은 저기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머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때 세상이 말하는 그 적정선을 뛰쳐서 뛰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적정선, 그 선에 맞춰서 거기에서 나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바라볼 건지, 하나님은 그러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적정선을 만들고 그 선을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은 그냥 세상이 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아니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선, 그 선에 도달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편안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실패자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러죠. 나 스스로가 낙오자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나 스스로를 낙인 찍히고 혼자 위축되어서 인생 실패자처럼 고개도 못 들고 웅크리고 다닙니다. 좋은 직장 못 가졌다고, 자격증 없다고, 취직 못했다고, 결혼 못했다고, 학교 안 다닌다고, 돈 없다고 그러면서 그 기준선에 나는 낫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웅크리고 다닙니다. 그 모든 기준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그 모든 기준은 세상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말해요. 그 세상의 기준, 그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그 기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편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에게 땅도 집도 직업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냥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정착할 땅이 생기고 머물 자리가 생겨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거기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강 건너 저편,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꾸 이걸 원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뚫리게 됩니다. 비전을 알게 돼요. 아니, 느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자꾸 사인을 주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정복해 나가지 못하죠. 왜? 왜냐하면 그거로 가려면 지금 내가 만들고 있고 지금 안정세를 타려고 그 기준선에 도달해야 되는 것을 다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두렵죠. 두렵습니다. 뭔가 또 하나를 도전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지만 나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점 차면 찰수록 지금 현재의 삶을 안주하고 그 다음 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전해야 되니까요. 주변에 환경이 많이 보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뛰어넘고 싶지만 그것으로 가려고 하지만 제 환경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이 생활을 안주해서 쭉 간다는 건 뭡니까? 평생 부목사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일 안 합니까? 하나님 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다음 거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두려워서 못하죠. 두려워서 또 한 번의 도전을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두려울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하고서 저쪽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저쪽을 바라보고 건축이라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그 건축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 기준의 바운더리에서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선에서 이렇게 사는 그걸 왜 버리냐? 그걸 왜 뛰어넘고 딴 데로 가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예수님한테 나 미쳐서 간다고. 도전했습니다. 가정도 집도 다 버리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이루니까 또 무언가를 나아가라. 안주하지 마라. 나아가라. 또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또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 저는 훈련이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상과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기서 머물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저 땅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삶에서 이 세상의 바운더리에서 딱 안주하고 삽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이 좋습니다. 이 삶을 나는 너무 좋아서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죠.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자기에게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로 또 말하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극히 담대하고 그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네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을 하고 극히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먹었으면 그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결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그 영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로 나아가는 거 두려워서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정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걸로 나아가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선에 맞추려고 또 해요. 좋은 직장, 아니 직장이라는 그 선을 넘었다면, 이제 직장을 넘었으면 다음의 꿈은 뭡니까? 물어보면 결혼이 꿈이에요. 그건 세상의 선입니다. 그냥 그게 세상의 선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선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느 정도 나이 있으면 집 하나 있어야겠죠. 집장만 하는 게 다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바운더리예요. 그 이상은 꿈꾸지 못해요.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에 이렇게 내가 갇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꿈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꿈을 항상 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그 비전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처음에는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자기는 직장을 절대 갖지 않는다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자기 아이는 자기 손으로 직접 기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안 먹고 안 입으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비전은 뭐였냐면요, 지금의 비전이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이제 자기가 할 거는 버려지는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겁니다. 그 버려진 아이들을 같이 집에 데리고 와서 보모 역할을 하면서 기르면서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또 센터를 줘서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 못 버는데, 그렇습니다. 돈 못 버는데 그 왜?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돈이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기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달란트,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서 엄마가 없는 동안 엄마 역할을 해주고, 또 누군가 엄마를 담당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를 보내주고,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난 못해.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그걸 하면 내 아이는 못 보살핍니다. 그걸 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는 안 맞아요. 완전히 희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그것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해요.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뛰어넘어서 강 저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강 저편으로 가면 너희에겐 두렵고 힘든 거지만 마음 먹고 가면 내가 그 땅까지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도 주시지만 그 삶을 뛰어넘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삶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얘기하면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헛된 야망만 꿈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것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면 또 나아가고, 그것을 성취하면 또 나아가고, 계속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안주하려고 해요.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바운더리에서 못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야,
더 이상 여기까지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을 못 뛰어넘게 하죠.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아니, 하나님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극히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만 꿈을 꾸고 나아가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 꿈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 이게 내 꿈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가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지 않고 머물러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좀 가라. 그래야 내가 길을 인도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아니, 가라고 좀. 하나님 계속 그러시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해주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오른쪽으로 꺾고 몇 메타 가갖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라라고 하면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막연하게 가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너가 가야 할 걸 너가 알잖아. 네가 좋아하고 네가 이미 꿈꾸고 있는 건 뭔지 네가 알잖아. 가라. 좀 가라. 근데 하나님,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저쪽 가면 또 전쟁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40년을 넘게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또 저기 가서 저들과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차지하게 할 테니까 가라 라고 해요.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은 두렵게 하죠. 절대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하고 절대 못 가게 합니다. 너는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실패자가 되고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자꾸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준선에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라. 가면서 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마지막 9절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걸 만나도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거고 우리가 갈 때마다 그곳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